우리는 매일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6월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드론에다가 폭탄을 실어서 공격을 했는데 한 아파트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막 뛰어가서 구조를 했는데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망을 했고 딸이 사망을 했고 1살 된 손자가 사망을 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 아이까지 632명의 어린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 파키스탄은 홍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300명, 아마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 오전 10시에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배수로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느라고 땅을 1m 80까지 팠답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옆에다 쌓아놨는데 그만 흙더미가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두 사람의 인부가 깔렸어요.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한 사람은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대 사회가 들썩거렸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유대인들은 들어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만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서 3,000명의 유대인이 죽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치 짐승을 도살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3,000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실로암 연못 옆에 망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이 갖다 드린 헌금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공사비로 쓴 거예요. 자재비도 내고 또 와서 일하는 유대인들의 인건비도 주고 그런데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서 남편이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친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인과응보의 잣대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춘천은 말짱하고 서울 인천은 비가 내렸다. 그러면 기상학적으로 태평양 기압대가 어쩌고 몽골에서 내려온 기압대가 어쩌고 부딪혀서 가운데 10km만 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불행을 재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오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선을 많이 행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고 원치 않게 암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값으로 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3,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18명이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남편이, 아들이, 친척이 목숨을 잃었는데 슬픔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죄를 지었나? 본인이 죄를 지었나?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가뜩이나 힘겨운데 2차, 3차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불행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그들의 불행을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따지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설교했다는 이야기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안식일, 히브리어 샤밧,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멈춘다, 쉰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마쳤다는 건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뭔 일을 하잖아요. 해가, 아니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조금 남았어요. 해가 어두워져 가요. 그러면 에이, 내일 하자. 그리고 집에 옵니까? 아니요. 그 일을 끝냅니다. 끝나고 돌아와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꿈꿨던 대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유대인은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오후 6시 해 넘어가는 시간부터 토요일 오후 6시 해가 넘어가기 직전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문자적으로 안식일은 지킬지 모르지만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 창조 기념일이에요. 우리는 엊그저께 광복절을 지냈잖아요. 일제에서 해방되어진 날, 6월절 애굽에서 탈출한 날, 안식일, 창조가 완성되어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이렇게 기뻐하시고 탄성을 지르셨던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에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일이지만 진정한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굽은 사람이에요. 11절 말씀은 18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허리를 펼 수도 없고 얼굴을 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없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채로 살았는데,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16절 말씀은 사탄에 매였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해서 몸에 장애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사탄 때문에, 귀신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하루 이틀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못 견디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무려 18년입니다. 눈을 뜨면 나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 내 허리가 펴질 거라고 하는 작은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날들을 살아옵니다. 본인만요? 아니요. 부모도, 형제도, 이웃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가족들이 밖에 나가면, 함께 나가면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거려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 여자는 저렇게 허리가 꼬부라졌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졌나? 엄마가 죄를 졌나?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런 장애를 입게 되었나? 수근수근 거립니다. 안식일에 모든 사람은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여자는 회당에 와도 안식일에도 참다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늦게 들어왔어요. 일찍 가면 사람들 눈에 띄니까. 느지막이 뒤에 들어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셨어요. 여자여, 앞으로 나오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나? 저분 누구지? 처음 뵙는 분인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밀려옵니다. 왜요? 여자여, 앞으로 나오라. 그 소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편한 눈길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몸을 가지고 왜 왔어? 집에 있지? 우리 회당, 우리 교회 수준 떨어지게 왜 저런 여자가 우리 교회에 왔느냐며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뛰쳐나갈까? 그냥 주저앉을까? 못 나간다 그럴까? 그러다가 용기를 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똑바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니 왜 예수님은 반말을 하실까? 여자여.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 여자여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도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여. 이 번역을 좀 잘못해서 그래요. 헬라어 공귀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는 우리 말로 하면, 조선시대 말로 하면 주인 마님 이런 소리예요.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 공귀.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요, 최상급 가장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풀려났다, 해방되었다, 사탄에게서 풀려났다, 완치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여자에게 병에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채 회당 안으로 들어온 이 여자를 보자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는데 저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하나님 거룩한 딸인데 저렇게 아파하며 살고 있다니,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소유했거든요. 예수님 안수했을 때 꼬부라진 허리가 곧게 폈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귀신에게서 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피가 멈췄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쳐다보기 전에 예수님의 눈이 먼저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러고 18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아픔에 예수님 공감하셨고, 여자여 앞으로 나오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여자에게 안수함으로 병을 치유해 줍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얹었다. 이 손 숫자잖아요. 손을 얹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우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흘러들어갔고, 이 여인은 곧 즉시 허리를 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의 얼굴에 미소가 드러났고, 예수님도 그 여자를 보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안식일 예배를 전체를 주관하고 책임집니다. 주중에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온 동네 재판이 있으면 회당장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회당장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거룩함, 경건한 생활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회당장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분노했어요. 분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땅 속에 있던 뜨거운 열기가 한꺼번에 터져서 화산을 폭발시키는 것처럼 화난 감정을 한꺼번에 터쳐내는 것을 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니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살았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고쳐주면 되지 왜 안식일에, 거룩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규정해 놨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밭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안 돼요. 음식 만들고 빵 굽고 조리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양털을 깔고 실을 만들고 천을 만드는 거 이거 안 돼요. 글자를 쓰는데 2글자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쓰면 안 되고, 써놓은 글자를 지워도 안 되고,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호텔 가보면 안식일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작동을 안 하고 안식일에만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건 누를 필요가 없어요. 지하 2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층을 다 섰다 가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수하고 병을 고쳐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집안에서 물건을 하나 들어서 옮겨놓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짐을 실지 않은 나귀 소를 끌어내서 물을 먹이는 것,
2000규빗 910m까지 푸른 풀밭에 데려가서 풀을 뜯길 수가 있어요. 회당장도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소와 나귀를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깁니다. 회당장이 막 화를 내면서 예수 저 사람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래 맞아, 오늘 안식일이지, 안식일에 거룩하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병을 고쳤지, 왜 귀신을 쫓아냈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회당장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동조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얼굴에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옛날에 연극할 때 배우들이 가면을 썼거든요.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왕의 가면을 썼고, 그리고 장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장군의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이 나쁜 회당장아, 너는 소와 나귀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데려가서 먹이고 물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저 여인이, 너 왜 그 여인에겐 불쌍한 마음이 작동하지 않니? 너 왜 저 여인을, 불쌍한 여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니? 가축이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소리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 여자의 외침과 신음소리는 너 왜 듣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화가 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회당장인데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회당장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회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회당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날 설교자 예수 세운 거 내가 세운 거예요. 회당장이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회당장인데 회당장의 명예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 회당장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딸, 이 치유받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을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성은 어렸을 땐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소유물이 돼요. 그냥 좋게 표현해서 남성이 1년 연봉을 들고서 장인을 찾아가서 그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거였거든요. 로마 사회도 그랬어요. 로마의 귀족 계층의 여성들을 제외하면 로마 사회도 여성은,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노예로 팔기도 했고요, 남편이 아내를 노예로 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모두 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은 다 빠져 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오늘 본문에만 등장을 합니다. 유대교는 여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유대교는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들과 함께 했어요. 주 안에서 남녀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려견이라고 하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날도 더운데 애기 안고 다니는 거기다가 강아지를, 고양이를 싸서 안고 다니면서 물 먹이고 뽀뽀도 하고 간식도 주고. 이 해당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축,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 대해선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 고통당한 이 여인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지심도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고양이, 강아지가 다리가 부러지면 끌어안고 병원으로 들고 뛰는데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회당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직 한 사람, 이 여인만이 안식일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안식일이지만 이 여인의 병을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참다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회당장도 그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얼굴이 벌개졌어요. 얼굴을 못 들어요. 잘못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악인들은요, 책망하라고 정죄를 해도 그래도 꼼짝도 안 해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채 지냈던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였다면, 내 누이였다면, 우리 친척이었다면 우리가 미워하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못해요. 온 가족이, 친척들이 다 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10번, 20번 엎드려 절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만약에 흙더미가 무너질 거라는 걸 1분 전에만 알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인부는 사다리를 타고 뛰어 올라왔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1년, 2년 후가 아니라 1분, 5분,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누군가가 흙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이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아픔, 타인의 불행, 타인의 슬픔을 내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고 해석하지는 마십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이웃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